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소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탈권위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그렇고 사회 조직들도 그렇고 많은 그 상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고 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은 권위주의들을 허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권위라는 것은 이제 남을 이끌고 따르게 하는 힘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또한 이끌고 따르게 함을 통하여서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조금 다른데 그것은 맹목적으로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죠. 그래서 힘으로 억지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주의는 사실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거해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요즘 기업 문화만 봐도 이러한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저의 아내가 이제 기업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제 옆에서 좀 지켜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내에서 호칭이 뭐 과장님, 뭐 대리님,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모모님으로 불러요. 모모님, 뭐 선미님 이런 식으로 이제 직급에 대한 호칭이 이제 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보고하고 이제 뭐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보고하고 결제하고 이런 위계 질서를 따르던 것들이 이제 완화되어서 이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기업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없애려는 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위주의만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권위주의와 함께 권위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권위, 세워져 가야 될 것들마저도 부정되어지고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정작 가르쳐야 될 것도 가르치면 꼰대라 말하고, 바른 말을 해도, 입 바른 소리를 해도 듣기 싫어하면서 그냥 들어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민수기 16장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의 대규모 반역 사태를 다루었죠. 그래서 레위인 이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이 아비람과 함께, 그리고 250명의 이제 족장급 이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제 도전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고 불로 250명의 분향자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역시도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이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고라가 말한 표현과 유사하게 표현함을 통해서 이 동일한 반복이 잘못이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처럼 이 죄인된 인간의 이 완고함, 완악함,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내가 친히 세운 권위를 너희가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이시는 특별한 이 표징을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7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장들과 그리고 아론이 각각 지팡이 하나에 이름을 써서 내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각 지팡이를 내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이 명시해 놓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마테라는 단어인데, 마테는 지팡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지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지파. 그래서 즉 각 지파 족장의 이름이 새긴 그 막대기는 그 지파의 대표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라라는 것은 지파를 내라라는 의미와 사실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대표자로 권위를 주신 지파와 대표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내라, 그 지팡이에 이름을 새겨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장들이 낸 지팡이 중에 어느 한 지팡이를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곧 그 지파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셔서 그것을 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그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까이에서 섬기는 지파를 레위 지파로
선택하시고 아론을 세우신 것을 드러내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권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다른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럼 이 권위가 정말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권위가 허위는 아닌가 진실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사실은 막 사회적으로 막 대단한 일을 벌인 것처럼 하지만 그 권위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 점철된 것이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사실은 그 권위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권위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것에 대한 출처가 인정될 때 그 권위는 비로소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의 출처는 두 가지라고 크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권위자 개인에게서 나오는 권위. 그래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남다른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있을 때 그 권위는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와 비교해봐도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위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훌륭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은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한 결과들을 발표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권위의 한계는 무엇이냐? 그런 사람에 필적할 만한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권위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이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실력이 이제 그의 권위를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그 능력이 이제 예전 같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더 다른 기술들을 요하게 된다면 그 권위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론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고 이 고라는 아론의 사촌이고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곁에서 보좌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아론이 별다를 것처럼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두 거하시는데 왜 너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비판하면서 흠집내기 시작하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권위가, 이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권위라는 것이 또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것과 함께 또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세워준다면 그 권위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의 출처는 아론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드러내고 있고 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었던. 그래서 아론이 완벽하거나 그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서 뜻하신 바대로 선택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라 하신 지팡이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지팡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느냐? 생명 없는 인간 권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꾼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역시도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다윗 역시도 음란한 죄를 범하였고 모세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 고생할 때 그는 바로의 왕실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위협을 바로의 위협을 피하여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역시도 지도자로서 스스로 권위가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한 바울 역시도 이방인에 위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보내심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굳이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주권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라는 것은 그 권위는 사실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라는 의미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지팡이는 모두 마른 막대기였고 싹이 날 가능성이 없었지만 이 언약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만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의 바람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권위도 내세울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권위의 높임과 낮춤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세우시고 거두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권위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세워지는 이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져야 됨이 마땅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우월이 아니라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형편없어 보인다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그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를 세우셨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참된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참된 권위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 언약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드러남을 기억하며 그 권위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안에 지팡이를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변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카리스마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그 권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데 사실은 많은 그것이 정반대의 것들이 많이 선포되다 보니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만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주신 권위인가 아닌가, 이것이 생명력 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 앞에 세워지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역시도 마른 이 생명력 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들인데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격도 없는 존재고 생명도 없는 존재이고 심판과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죽은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도 그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의 평판이나 어떤 사람들의 추켜세움이 아니라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그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교훈하여 주는데 그것은 뭐냐? 권위를 세움받은 자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깨달았겠습니까? 앞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 사건을 겪었고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선택해 주심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구나, 나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권위의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급을 바라보는 권위가 주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왜? 내 어떠한 공로나 내 의나 내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실패한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사울에게 보내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이제 그 역시도 처음에는 자기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알고 있었던 자이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뒤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격과 무관하게 권위의 자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승리가 따르고 무리들이 환호하니까 이제 그 인기에 취해서 그는 점점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백성들의 인기에 도취되고 말고 결국 그 교만함 속에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우리는 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보면은 이 초창기 때 힘든 데뷔하기 이전에 인기를 얻기 전에는 참 사람들이 괜찮고 겸손하고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처럼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울의 교만과 실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죠.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시고 죄인들을 섬기시며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사울은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왕이 된 이후에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그 권위를 잃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권위를 지니셨음에도 스스로를 비워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권위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인정받을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겸비를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자리 그리고 맡겨진 사명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이 걸었던 교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위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꽃이 열린 것은 아론의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찌쯔라는 말인데 이 찌쯔라는 말이 또 성경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관 위에 착용하는 순금패를 바로 이 찌찌라는 말이 사용되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패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은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패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 즉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여 있었고, 신학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이 패를 착용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게 하신 것은 어떠한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표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는 복음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완전히 마른 막대기였던 것처럼 우리도 본질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의로움도 전혀 없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죽은 막대기에서 꽃을 내면서 생명을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증언하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이 능력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그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우리의 구원 공로나 조건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선물이고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큰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를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이 핀 그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마른 막대기와 같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회개와 회심으로 날마다 응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 다시 둠을 통해서 이것을 대대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구원과 부활의 산소망을 입은 자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꽃을 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또한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능력이나 인기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참된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질서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권위를 받은 자는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의 길,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감을 통하여 참된 권위와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본질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싹을 틔우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됨을 기억하면서 절망과 실패, 죄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